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태입니다. 언제 시간이 다 갔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대화해보죠.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리더십.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리더십의 책임, 리더로 시작되는 봄, 방향을 제시하면서 리더가 되죠. 그 다음 리더십의 대가, 비평을 이겨내는 겁니다. 한참 일을 할 때 가장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리더로 완성되는 리더십의 최절정, 가을,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리더가 계속 넘어가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 다음 리더의 겨울, 이제 그 리더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 되느냐. empowerment, 뭐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후계자 혹은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위임, empowerment입니다. 모세의 사역의 가장 위대한 결실은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eaders may impress others when they succeed, but they impact others when their followers succeed. 리더가 성공할 때 사람들은 와 감탄할 겁니다. 대단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킬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을 성공시킬 때 리더는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뭐죠? 리더십은요, 리더라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ship은 기술,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그 접미어죠. 리더십. 다시 말해 리더십은 리더는 사람이죠. 사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리더는 고독하다. 정상에 선 리더는 고독하다. 왜 리더가 고독한지 아세요? 첫째, 리더가 아니면 고독합니다. 정상에 홀로 서 있으면 고독합니다. 정상에 함께 서 있으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지 압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스트롱한 people skill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릭 워렌을 아시죠? 제가 1993년도에 처음 릭 워렌의 세미나에 가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워낙 그 큰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장의 어떤 그 노하우를 나눌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76년 제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MDF 과정에 입학해서 그 세계 최대 신학 도서관인 그 학교의 도서관에 가서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약 70여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 확연하게 배웠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목사의 영성이 개발되면 교회가 성장되는 줄 알았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전혀 몰랐던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 성장에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기술이 무슨 기술입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피터 웨그너는요, 동일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세계 100대 교회, 세계에서 가장 교회를 크게 목회한 100명의 목사님을 다 만나가지고 은사 검사를 했답니다. 물론 100명의 목사님들이 다 다른 은사를,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은사를요, 모두가 공유하고 있더래요. 100대 교회 목사님들이 모두가 두 개의 은사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 두 번째는 리더십의 은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은사 검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학자는 그 사실을 해석해냅니다. 그가 그 두 가지 은사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누가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첫째, 믿음의 은사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둘째, 리더십의 은사의 기능이 뭡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줄 알고 사람을 상대할 줄 알면 그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킨다. 그런데 릭 워렌의 말이나 피터 웨그너가 동일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기도를 할 줄 압니다. 모두가 성경을 읽습니다. 모두가 경건합니다. 다시 말해 영성을 개발해서 믿음 쪽을 개발해서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사람을 상대할 줄 모릅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리더십을 개발하십시오. 여러분, 리더십은요, people skill,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요구하는데요. 그것은 사실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인격의 향기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끌리는 사람의 100만 불짜리 매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읽어보니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끌립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존중할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끌리는 줄 아세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나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리더십의 기술은요, Power of Connecting,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친화력이죠. 1990, 바로 이 커넥팅 하는 겁니다. 1992년도에 서던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로스 칼조 박사는요, Preaching Sermons That Connect,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무슨 제목으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요, 언제 설교가 성공하는가, 언제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강해를 잘해서요, 적용을 잘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청중과 커넥트 되지 않으면 설교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커넥트 하시겠습니까? 리더는 커넥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부흥회를 가면은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부흥회가, 부흥회는 똑같은데, 미국 교회는요, 청중들과 만나 대화를 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부흥 강사를 너무 아껴가지고, 밥 따로 먹고, 집회 시작하기 뭐 한 5분 전, 교회 가서 잠시 기도하고 바로 강단에 올라가서 어쨌든 부흥 강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부흥 강사를 쉬게 하라는 분위기예요. 주위의 종을 이렇게 대종으로부터 보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요, 한국 교회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거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보다는 청중들과 대화합니다. 제가 선교를 나가서 전도대회를 인도하기 전에도 항상 스테디움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왜요? 커넥트 하려고요. 그들과 연결돼야 저의 설교가 그들에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커넥트 하는 겁니다. 펀드레이징 해보셨어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펀드레이즈를 합니까? 펀드레이즈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커넥트 하냐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입니다. 또 리더십은요, 임파워먼트인데요. 임파워먼트는 사람을 세워줌이라고 번역해도 좋겠고요. 후계자라고 번역해도 좋겠고요. 권력 나눔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해서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려면 사람과 연결돼야 되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왼쪽에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오른쪽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루이스 팔라우라는 빌리 그레엄급의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요.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루이스 팔라우를 자기의 개인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함께 대화하는데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루이스, 당신은 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루이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유, 목사님의 사역이야 대성공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목사님같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빌리 그레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스, 내 사역은 철저한 실패입니다.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인파가 모였던 엄청난 집회도 인도했지만 나의 실패는 나와 동일한 능력으로 나가서 나보다 더 위대하게 나아가한 사역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하고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실패를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루이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본부로 돌아온 이후에 1년간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1년 뒤 1998년도 처음으로 루이스 팔라우의 Next Generation Evangelist Alliance 차세대 복음 전도자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주의 종들을 개인적으로 초청하여 멘토가 되어줬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모임 98년도에 그를 만난 사진과 작년 모임 25년 만에 만났던 사진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멘토하여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책 중에 리더십 책 중에 하나는요. 천년제국 로마에서 배우는 리더십과 자기개발의 지혜 행복한 로마 읽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강력했던 번성기는요. 5명의 황제가 다스렸던 이 시절인데요. 그 5명의 가장 위대한 황제 시절에 로마가 가장 강성해졌고 가장 부유해졌습니다. 자, 이 위대한 연결고리, 이 위대한 체인을 처음 시작했던 황제는요. 네르바라는 황제였는데 그는 서기 96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6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요. 그 당시 자기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장군이었던 군인 트라이아누스 장군을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는 입양하자마자 그를 자신과 함께 공동 황제로 세웠습니다. 놀랍잖아요.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못합니다. 네로는요, 권력 때문에 아들들을 다 죽였고 아내조차 죽였습니다. 자식과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 권력인데요. 네르바 황제는요, 로마와 이탈리아의 유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자기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능력 최전성기 때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2년의 짧은 재임 이후 그가 사라지자 계속해서 트라이아누스가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남기고 싶은 유산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당신이 세운 또 다른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후계자를 언제 세우나요? 은퇴할 때 생각하죠. 그렇다면 늦습니다. 내 사역의 가장 전성기에서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모세에게서 배우는 리더십. 리더십의 책임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리더십의 대가는 비판을 이겨내는 겁니다. 리더십의 장벽은 리더 자신입니다. 내가 뛰어넘어야 될 사람은 바로 리더 자신입니다. 리더십의 완성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여름 석 달간 6월, 7월, 8월 또 그것이 끝난 다음 9월, 10월, 11월 석 달간 스스로 합쳐서 6개월간 저와 함께 줌을 통해서 정말
전에 없었던 자기 개발에 한번 초점 맞춰 보시지 않겠습니까?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리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베프티스 뉴스로 이메일 주시거나 저희에게 이메일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한 달간 기뻤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이 사용할 수 있는 리더로 우리 자신을 개발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